오늘은 교류와 승약 76편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식물성 기름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식용유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식물성 기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식물성 기름은 열을 가하면은 트랜스 지방을 만든다라고 알고부터 그 이후로는 그 식물성 지방을 안 씁니다. 가급적이면은 버터를 쓰든지 아니면 올리브유를 쓰든지 들기름을 쓰든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이나 뭐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면요. 지금 현재 조엘 스미스가 그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존 존슨이라는 형제의 집에서 그 신약전설을 번역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신약전설. 이제 성경 영감을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이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많은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서 제하여졌거나 한데 묶이기 전에 상실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영어 번역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우리 후기에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는 아직 모르던 때였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은 육신을 입은 동안에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성도들이 영원한 집이어야 할 천국은 하나 이상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당시만 해도 뭐 우리 선지자 조엘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내세관은 이렇죠. 우리 지상에 살면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때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결과 그가 의롭다라고 판결되면은 그는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악인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는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아마 혹시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 배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모두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기에 의아함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행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 실제로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의미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일관적으로 의로운 자, 악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의를 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럼 당연히 그들의 보상이 만약 우리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우리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모두가 같은 걸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귀결이죠. 76편의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시연. 이 시연을 기술하기에 앞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에머스트 대회에서 돌아와 나는 경전 번역을 다시 시작하였다. 지금껏 받은 여러 계시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구원에 관한 많은 중요한 점들이 성경에서 빠졌거나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 분실되었음이 명백하였다. 남아있는 진리를 살펴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육체로 있을 동안에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면 성도들의 영원한 집을 뜻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 이상의 여러 왕국을 내포하고 있음이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동안 나 자신과 리그돈 장로는 다음 시연을 보았다. 이 시연이 주어진 것은 선지자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번역하고 난 뒤였다. 예, 교례서 55장 29절을 번역하면서 깊이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5장 2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지고 있죠. 지금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잠겼던 것 같아요. 이 76편의 계시를 받을 당시에 이것이 우리 존 존슨 형제가 제공해준 2층에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에 12명 정도 형제들이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제 있고 시드니 구던이 서로 이 앞에 책상 옆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사람에게 시연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12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교류와 성역에 기록된 시연은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존슨 씨 집에서 받은 것이었다. 조셉과 시드니가 영에 감동되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동안 그 방에는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한동안 거기에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영광을 보았고 권능을 느꼈으나 시연은 보지 못했다.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방 안 사람들을 대신해서 창밖을 보는 사람처럼 조셉은 이 땅은 무엇이 보이냐면 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그가 보았던 것들과 보고 있는 것들을 진술했다. 그 말이 끝나면 시드니는 저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연이어 시드니는 무엇이 보이냐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과 보고 있는 것들을 진술하면 조셉이 저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시연이 끝날 때까지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대화를 반복했다. 조셉은 장엄한 영광 속에서도 줄곧 굳건하고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드니는 축 늘어진 넝마처럼 힘이 없고 창백한 안색이었다. 시드니를 본 조셉은 시드니 형제님은 저처럼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교리학생학 76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명이 시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더 비전이에요. 교류학생학의 어떤 편들은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류학생학 88편은 감람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류학생학 76편에는 시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이후로 당시 회원들이 시현, 더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 76편의 이 계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계시예요.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어떻게 계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이와 같은 하늘의 지시가 그런 설명이 먼저 있고요. 하나님, 특히 우리 독생자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악마, 멸망, 즉 루시퍼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 어떤 영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해왕국, 어떤 자들이 해왕국을 상속받게 되는지, 달의 왕국은 어떤 것이고, 어떤 자들이 달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별의 왕국, 자, 어떤 자들이 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고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후기의 최초의 계시. 자, 영원한 세상이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최초의 계시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그 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했나요? 네, 두려워하는 자가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나요? 끝까지 의와 진리로 섬기는 사람. 예, 섬기는 자를, 그죠? 이게 좀 재미있어요. 왜냐면 두려워하는 자하고 자비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자비롭게 베풀으신답니다. 이거 좀 대비되는 말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면은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와 존귀한 자는 대비되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또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 참으로 옛날부터 나의 왕국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요. 장차 임할 여러 시대 동안 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선하고 깊은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하도다. 영원한 기이함까지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임할 일들, 곧 많은 세대의 일들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에 그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그들의 이해력은 하늘에 닿으리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소멸할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다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했나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했나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답니다. 지금 우리 이 교리학생활 공부하면서 몇 번 나왔던 개념인데 물문경 공부하면서 나왔었어요. 왜 감추어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왜 비밀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시려고 꽁꽁 숨겨놓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보여주셔도 몰라요. 보일지도 몰라요.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밀을. 10절에 보시면 나의 영으로서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이 왜 감추어졌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비밀이란 무엇이냐? 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비밀은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원리와 진리들이 포함된다. 일부 비밀 또는 진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꼭꼭 숨기시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진리들이기 때문이다. 성신의 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선자 조엘 스미스가 한 이 말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허락을 받고 사람들이 이를 받을 준비가 된다면 저는 시연을 통해 저에게 보여진 왕국들의 영광에 관하여 제가 이미 설명한 것보다 100배는 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다정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시며 빛과 예지와 그분의 길에 관한 지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씩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더 조셉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교재에 있는 설명보다 100배 더 많은 지식이 있답니다. 왜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거죠? 왜 우리한테 감추신 거죠? 왜 조셉은 알고 있고? 주님이 영의 인도를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셉 아, 스미스는 많이 알고. 선자 조엘 스미스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 우리도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분의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신의 권능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열려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선자 조엘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하면은 우리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기 한번 또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 우리들 조셉 스미스 2세와 시드니 리그도는 우리 주의 해로 1832년 2월 16세 날에 영에 감동되어 영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나니 이는 참으로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정하신 것들이라. 이 독생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느니라. 그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노니 우리가 드리는 증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라. 그를 우리는 하늘의 시연 가운데서 보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대화하였느니라.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읽으신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약속했던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색칠을 좀 다시 해볼까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여기에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응치하고 있나요? 영의 권능으로서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해력이 깨우쳐졌고 하늘의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생자, 아버지 우편에 계신 독생자를 보았고 그와 대화했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자, 자격 요건.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에서 감춘 비밀이 드러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연과 계시가 열리느냐? 요거는 이제 15절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네요. 15절부터. 자, 19절까지. 그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번역 일을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르렀더니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인자의 음성을 듣게 될 자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선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에 나아오리라 하시더라.
이제 이 구절은 우리로 기이 여기게 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에 두루 비치더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이제 반복되는 어떤 유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유형, 영어로는 패턴이에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땐 반드시 이런 일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부터 19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도대체 주께서 그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까지 이 조셉 스미스와 이 시드니 리고드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경전을 읽었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있었죠.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읽는 게 아니고 영감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궁금해했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소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이 여겼다는 말은 마음속에 의문을 품은 거죠. 뭔가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궁금하게 된 이유가 영으로 말미암아줘도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 영감을 구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 부분에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주의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네. 조셉과 시드니가 행한 것은 보세요.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이 여겼다. 이것에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다른 경전 구절도 찾아보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판더.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겁니다. 숙고한 거예요. 자,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요거 패턴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행하면서 우린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시는 영감에 번역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왔어요. 또 기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헨리 아이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연구와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시죠? 경전을 읽으면서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 즉 패턴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아이린 회장님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에는 읽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셨어요.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데이비드 베이케 회장님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명상이라는 말로 바꾸셨네요. 명상은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문의 하나로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의 면전에 이르게 됩니다. 연구하는 거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왜 다르죠? 그렇다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과 신앙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계시는 명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주어지는 걸까요? 명상할 때 우리가 성신과 함께 동반하는 것 같아요.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지식적인 연구에만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명상할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기가 더 훨씬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막 연구할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에 깊이 얽매여 있는 상태가 아닌 약간 릴렉스되고 우리 영이 열려 있는 상태. 맞습니다. 우리 읽고 연구하고 막 자료들 뒤지고 할 때도 영감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 이 계시의 순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아우구스트 케큘레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이 케큘레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화학자예요. 그 대학 이 케큘레 기념관 앞에 가면은 원숭이 6마리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양의 그런 상이 있답니다. 이 케큘레는 누구냐 하면은 그 벤젠 아시죠? 요즘은 벤젠 쓰나요? 워낙 독성이 강해서 요즘 벤젠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세제잖아요. 근데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화학이라는 학문이 꽤 발전한 상태에서 벤젠의 분자식은 알고 있었어요. 벤젠 분자는 수소가 6개고 탄소가 6개인 건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수소는 팔이 몇 개죠? 결합하는 팔이? 수소는 하나입니다. 탄소는 결합하는 팔이 4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했대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케큘레뿐만 아니고 다른 학자들도 많이 연구했고,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던 것이 어느 날 꿈에, 아니 실제로 밤에 자던 꿈이었는지 아니면 백일몽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비몽사몽간에 봤던 것 같아요. 원숭이 6마리가 서로 꼬리를 잡고 이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는 일설에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서 굴러가는 모습을 봤다고도 해요. 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분자 고리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그 꿈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고리를 만든다면 이 수소는 이 고리가 하나뿐이니까 팔이 하나뿐이니까 이 탄소가 만약에 이렇게 고리로 돼 있고 고리 모양으로 배치돼 있고 육각형 모양이죠.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 탄소가 가진 나머지 팔 3개는 여기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딱 맞거든요. 이걸로 이 사람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자,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영감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작 영감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픈되어 있을 때, 즉 명상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명상 상태, 깊이 생각한다. 자, 다시요. 지식을 숨겨진 지식, 감추어진 비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패턴. 먼저 읽는다. 그죠? 읽는다. 다음에 연구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 조셉 스미스가 우리 가르쳐 준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하나님께 나와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계시와 시연과 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빛과 예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후련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오래지 않아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같은 날 혹은 오래지 않아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 보이신 일을 실현될 것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조셉 스미스의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랍니다. 계시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양보할 필요 없어요. 이건 특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한테 얘기한 거 100배 이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셉만 특별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뭐 계시, 시연, 꿈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있대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빛과 예지를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람, 누가 우리에게 영감, 계시를 주죠? 성신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죠?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했죠.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 정신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머리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 또는 아까 호련히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죠. 생각.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감정, 그렇죠? 느낌으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특히나 우리 생각에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고 느낄 때 이 첫 번째 암시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해라. 첫 번째 암시라는 얘기는 그 영감이 들어올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얘기해요. 아, 영감이. 근데 우린 대개는 이거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을 베풀고 있어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신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떠올려 주신다면 그 순간을 감지할 수 있으면 큰 유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러니까 순수한 예지가 흘러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련히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경전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와드에 청녀들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하게 됐다고 하죠. 갑자기 의아했습니다. 웬일이지? 내가 왜 우리 와드 청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혹시 나한테 청녀와 관련된 부름이 주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일날 감독님 부르시더니 청년 회장단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왔다. 그렇죠? 생각이 떠올랐는데 같은 날 또는 오래지 않아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아,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영감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줬는지 경험이 하나 쌓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유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뭐 특히 불운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 영감이 주어지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친숙하게 되겠죠. 첫 번째 암시, 영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이 실현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 원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시 원리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계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후기 성도들은 계시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니파이는 길에 쓰러져 있는 라반을 발견했을 때 영이 니파이의 생각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죠. 또는 암몬이 라므나의 왕의 종으로 지내는 동안에 라므나의 왕의 적들이 그 양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막 비통해하고 있는 그 동료 종들 볼 때 영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암몬은 그래서 그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다룬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식, 즉 감추어진 비밀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느냐였어요. 자, 패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할 때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것이 패턴이었어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계시가 열렸어요. 자, 첫 번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이 간증에, 증거하는 간증에 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더라. 여기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닐 A. 맥스웰 장로님의 설명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무수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지구의 주님이 아니고 우주의 주님이세요. 우리 지구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행성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지구에 태어나신 주님, 예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러셀렘 넬슨 회장님 말씀 한번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속죄는 무한하며 즉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 정도가 무한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속죄는 시간 면에서도 무한하여 그전까지 상징으로 행해졌던 동물 희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범위 면에서도 무한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속죄의 은혜는 무한한 수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까지 미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측량이나 육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즉 무한한 그 한계에도 끝도 없는 이 속죄의 권능에 의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즉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구주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자녀. 영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자녀라는 얘기는 실제 우리의 생명,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 육신과 영이 공이 다시 생명을 얻게 돼요. 원래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필멸의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겪게 돼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육신의 부활 그리고 구속,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생명, 두 번째 생명은 우리 구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돼요.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된 이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구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구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또한 보았고 증거하노니 곧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가 있더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거슬려 모반하여 하나님과 아들의 앞에서 내어 던짐받았고 멸망이라 불리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음이라. 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보았나니 보라 그가 떨어졌도다. 아침의 아들이 번을 떨어졌도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시연을 기록하라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을 거슬려 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취하려 한 저 예펜 곧 악마 사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예, 고맙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우리 사탄에 대해서. 먼저 권세를 지니는 한 천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묘하게도 우리 구주이신 여호와, 예수님이신 여호와와 비견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모반하였어요. 누구를 모반했냐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거스려 모반했다고 했습니다. 즉 루시퍼는 우리 구주 여호와에 대항했습니다. 우리 구주는 아버지를 따르고 있으니 즉 우리 사탄은 아버지에게 반항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는 멸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이죠. 멸망입니다. perd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erdition, 멸망이라고. 이 perdition은 황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폐해지는 것. 생명이 멸망되는 거죠.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 의미는 아침의 아들 또는 루시퍼를 우리 경전 안내서에 찾아보면은 빛나는 자 또는 빛을 지닌 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루시퍼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어 쫓겼습니다. 떨어졌어요. 루시퍼의 목적이 뭐였다고 보이나요? 28절 보시면은 그는 왕국을 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즉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그는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일까요? 자,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탄의 무리들 간의 전쟁은 영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즉, 한 영혼이라도 더 자신의 왕국을 데려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 세력은 커지겠죠. 즉 사탄의 왕국에 영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의 영광은 커져요. 하나님의 왕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탄에게 패한 자들이 운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네요. 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차차치 한번 찾아보세요.
또 우리는 그가 싸워 이긴 자들의 고난을 시험으로 보았나니 이는 이같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이니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 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자, 먼저 자,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 이 패배한 자들인가요? 누가 멸망의 자식이 되나요? 주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어요.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꽤 훌륭한 일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스스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것은 누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선택 의지로 스스로를 악마에게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악마의 힘에 굴복해서 진리를 부인하고 나의 권능, 즉 그리스도의 권능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무시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 무시한다는 표현은 이 사람은 악마의 제안을 더 받아들이고 선호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 즉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이 속죄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자, 또 있나요? 혹시 어떤 이런 자들이 묘사한 또 다른 3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해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를 부인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자, 이런 사람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데 멸망의 자식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나요? 일단 그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악마와 그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구속하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악마의 자식이 되는 자들 외에는 다 구원하십니다.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들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악마에게 내어준 자들 외에는 다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세상을 성결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악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다른 의미입니다. 성결 깨끗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악마의 자식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네. 이것은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인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들 외에는 모두 구원하십니다. 우리 선자 조셉 스미스의 설명이네요. 이 계시를 받고 수년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이 이렇게 설명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 바로 성신을 받고 하늘이 자신에게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지으면 그에게는 회개가 없다. 해를 보면서도 해가 빛나지 않는다고 하고 하늘이 그에게 열렸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살인의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살인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갸우뚱하긴 해요. 어쨌든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신을 거스리는 것인가요? 성신을 받고 하늘이 자신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들은 해를 보면서도 해가 빛나지 않는다고 하고 하늘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눈으로 보고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지을 수 없는 죄예요. 브로살메 쿠기장로님도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려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신에게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고 그런 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부인하고 그것을 성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사망에 동의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닌 채 공공연하게 주님을 오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들의 입장에 서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으시고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부주의 또는 우연으로 저지를 수 없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자들은 기꺼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죠. 용서해 줄 수가 없죠. 회개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멸망의 자식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여기 계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 구원하십니다.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다 구원하세요.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즉 악마의 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 이런 종류의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그 끝이나 그 장소,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인 적이 없고 현재나 장래에도 보이실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이 멸망의 세계의 일부만을 보게 되지만은 그걸 다 이해하도록은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즉 그 끝, 그 넓이, 그 높이, 깊이 그리고 그 비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이 정죄에 이르기로 정해지는 자들 외에는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기를 이 시온을 기록하라. 이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겪는 고통의 시온의 끝임이니라
하시더라. 네. 자, 우리 멸망,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게 대해서 말씀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만약에 보여줘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도 하지 못하겠죠. 자, 오늘은 그 우리 영원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영원한 세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 즉 멸망, 사탄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대비되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에게 태어난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자식이죠? 멸망의 추종자가 아니고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식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기 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 즉 사탄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인지, 즉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선택하는 시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즉 독생자, 구주를 부모로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속박을 선택할 것이냐. 자, 이것을 우리 구원의 계획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